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는데도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하는 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서점에서 미국의 뉴 프론티어 교회 목사님이신 유인원 목사님이 쓰신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내가 고래보다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근데 참 생각지도 않은, 누가 추천하지도 않은 책인데 제가 서점에서 그 책을 사서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오해가 아니라 잘 이해했다고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십자가는 내 남편이다. 이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고 가자. 말 안 듣는 자식이다. 그래, 이 십자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 십자가를 나에게 맡긴 거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의 어려운 일, 당신이 가족이나 사람에게 받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당신도 인생의 길에서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걸어가겠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하면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라고 말할 때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당신도 매일의 삶 속에서 지고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란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요.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아프리카나 멀리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명보다,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사명은 타인을 죽이는 십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명이란 예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무력하게 자기가 스승을 배반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물어보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먼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진짜 아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의 사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려고 일꾼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나 물질을, 그 교주나 몇몇 사람들이 그 돈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그 돈을 뜯어내는 그걸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팍 박혔어요.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자기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받아 적으셔도 돼요. 네.
전 적어놨어요.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자기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 자신, 욕심과 정욕에 차 있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자기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죽어가는 영혼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차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오스, 그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마티투스라고 해서 내가 본 것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따라 사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인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방법이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야, 우리 강남 새삼교회 와봐.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내 삶이 이렇게 기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어. 내가 그 증인이야. 나를 증인으로 삼아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인가 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누가 몰라요?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걸 해요. 은사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믿으십니까? 힘들죠. 자식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죠? 여러분, 왜 우리 현대인이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랑이 힘든 줄 아세요? 저는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효율적인 걸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효율적인 거, 좋게 쉽게 말하면 가성비 좋은 거. 여러분, 물건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인터넷을 뒤지잖아요. 여긴 얼마인가? 여러분, 쇼핑몰에 들어가서 가장 싼 걸 발견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목사님, 제가 어제 이런 걸 딴 데보다 2만 원 싸요. 그죠?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님 만난 기쁨보다 크지 않길 바라요. 효율적인 사람을 찾아요. 현대인은요 가성비 좋은 걸 찾아요. 이 습관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가성비를 찾는데 하물며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효율적인 관계를 찾지 않겠어요? 가성비 좋은 만남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가성비 제로일 때가 있어요. 아니 마이너스 때가 있어요. 쏟아 부었는데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신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 사신 건 가성비 제로예요. 가장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나라의 법에 모든 백성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쉽게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장 돈 많은 부자들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믿게 만들어서 그 집에서 일하려면 예수님 믿는 증명서를 가져와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상에서 존경받고 명예를 가지고 유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봐라 이 사람도 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 난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다가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성비 제로 효율성이지 않은 이 방법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효율적인 삶이 세상에서는 돋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삶이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맡기신 거예요. 그저 예수 잘 믿고 좋은 거 얻으라고가 아니라 세상이 정말 너무 험하고 악하지 않니? 내 자녀들아 제발 세상에서 가성비가 가장 제로로도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 지역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곳 병자들이 다니는 길 그곳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분이 그렇게 가성비 없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갔는 줄 아세요? 보니까 가성비가 제로거든.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얘기가 어딜까요? 저는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한 여인이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고 그 발에 뿌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아버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성비를 따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인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낭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정말 그 생명의 존귀함과 그 존엄과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내 재산을 다 쓸 수도 있는 게 사랑이에요. 가성비를 따지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가성비를 따져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거기를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일 가성비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한 일 중에 12제자 뽑은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인간. 여러분 세리,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 취급도 안 했던 그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요. 저 갈릴리 변두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 불렀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니고데모나 아니면 존경받던 아리마대 요셉을 불러다가 12제자를 삼지 절대 그런 사람들을 제자 안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의 특권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기 때문에 또 가성비를 따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가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고 허무하고 절망이던 삶이 새 힘을 얻었는데 누군가에게 가성비 없이 사랑을 쏟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생각해요? 왜 꼭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가성비가 나쁜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자를 대변해서 막아주시고 그러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사랑입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없으세요? 나를 부르신 게 기적이고 감사고 사랑인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고 그때부터 또다시 가성비를 따지는 우리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에요? 뭐 이거 어쩌냐. 매일매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했다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와도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잃어버려요. 삶이 힘들다고 계획된 일이 안 된다고 내가 여기에 사는 게 뭔 목적이 있을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시죠? 헷갈렸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해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모르셔서 그래요. 제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요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교련 시간에 나가서 막 기고 있으면 저를 발로 밟고 야 전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교련 선생님. 친구들도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저희가 중대부고가 예전에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특성할 사람 그러면 저기 목사 아들이요. 그리고 가서 목사 교무실 가서 찬송했어요.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진짜 저는요 다시 태어나라면 절대 목사 집엔 안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부러운 게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런데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버지와는 1년 동안 절연하고 만나지도 않았고 나를 그냥 자식 취급 안 하고 목사님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난 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구나. 나쁜 것만 기억나고 나쁜 것만 생각나서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먼저 입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숨쉬고 있다는 거, 내가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왜 이런 자식들을 낳아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그 삶의 하루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당신에게 그렇게 의미 없이 버려지는 하루가 누군가에게 눈물겹게 살고 싶은 하루라는 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교수님이 계세요. 정영희 교수님. 암투병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책이 제가 참 제 마음에 남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거기서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밖에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막 지나가면서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모습을 보면 화가 난 얼굴이 있기도 하고 힘에 겨운 얼굴이 있는데, 그때 그의 책에 이렇게 써요.
병원 입원실에서 아침에 건널복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겹지만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거,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살아갈 시간이 있다는 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면 화가 나요. 나는 그렇게 하루만 더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면, 그러면 원망하던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게 우리 부르신 이유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게 있더라도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이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당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삶이 복이라는 걸 사랑으로 들려주시길 바라요. 사기꾼이 많고 미움과 저주가 많고 때로는 가족이 서로를 죽이는 이 세상,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세상에,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다시 당신이 생명을 찾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어요. 그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의 삶에 생명이 일어나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마지막 고백이 이거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당신이 믿는다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사랑에 대해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본래 사랑하도록 만든 우리가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제가 이 찬양을 안 지가 한 몇 달 됐는데요,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르게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내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꿈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로 함께 할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내 삶이 이미 주의 복이 충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오늘 사랑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던 사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오늘 주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의 연약함과 내 죄와 모든 욕심과 정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게 주신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잊지 않고 오늘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이 복을 주님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하는 곳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변함이 없이 주님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가는 주의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의 확신으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사명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먼저 그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원하며 증인이 되기 원하며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그 목적이 사랑임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